안녕하세요. 오늘은 13주차 1교시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자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궁리, 진성, 감통. 집중적으로 이제 감통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과제, 이제 고사 시험을 봤죠. 예. 그래서 이제 연속선상으로 우리가 이제 국리진성 감통 마지막으로 이제 감통을 설명을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 사물의 본래적인 근거, 모든 존재 사물에 대한 이 본래적인 어떤 근거, 그리고 그 원리를 궁구해서 그야말로 그 원리가 근원적으로는 하나의 리다. 이 우주상에 우주 만유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이치, 일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도덕적 의의를 부여하는 일,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국리인데 거기에 이제 비교해서 이 진성이나 성을 다한다라는 것인데 이 성은 이 하늘이 풍부한 인간 본유, 사람한테게만 준 그런 본유의 이 지선지인한 지극하게 선하고 그리고 아주 지극하게 인한 그러한 이 자성을 완전히 발현함으로써 천국에 가서는 이를 통해 가지고 천지화육이 동참하는 그런 완벽한 자아실현의 길이 바로 진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이 생명의 점층적인 확대를 의미한다라고 이 모종삼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통은 그러면 이 국리진성해서 명에 안주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인성과 천명의 이치에 순종함이다라고 이 주역 설계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이 기성적인 인식 활동을 일체 배제하고 그야말로 주체의 그 내적 심화를 통해서 존재의 항구적인 실상과 그리고 그 원리를 바로 직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부지라는 학자도 이 감통을 풀이하면서 이것은 지극히 정미해서 한 이치의 혼연한 데에 포괄된다. 그리고 그 감흥에 따라서 반드시 통하게 된다. 그래서 감통이라는 것인데 이 지모와 계략이 측량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또 오직 천하의 그 지극한 신묘함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통은 우리가 이 천지를 본받아서 주역 개사전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 낙천지명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낙천지명. 이 천명을 깨달아서 즐기면서 이에 순응하는 일이 바로 낙천지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낙천지명이라고 하면서 천지와 그 덕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명의 이 주체적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리, 진성,
감통을 통한 존재의 근원적 파악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 간에 천명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야말로 오직 천명일 뿐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기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현실 상황, 현현이죠. 이 현실 상황으로서의 천명에 대하여 갖는 우리의 인식과 이해의 방식 및 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종래의 그 많은 학자들이 그 유가의 그 이 천명을 이미 고정되고 결정되어 버린 그런 상태, 그런 이 속성으로서 현상계에 있어서 이 그 배후에 존재하는 그런 그 형이상학적 이런 그 실체 관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해 왔던 것이 이미 이제 다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의 현실 상황으로 지금 바로 여기 또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그 명을 우리가 어떻게 자각하고 해석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야말로 운명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명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자아의 그 내적 성찰, 이 내적 성찰과 진실무막에 순화된 그런 지극한 정성이죠. 이런 그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이 부여한 것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해치지 않도록 자기가 없는 거죠. 그렇게 책임있는 선택과 결단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유에 천명 아닌 것이 없다. 단지 순리대로 행하여 그 정명, 이건 아주 올바른 명이죠. 천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명을 드려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명을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위험한 돌담 아래에 절대로 서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기 도리를 다하고 죽는 그것이 바로 정명, 바로 천명이다. 죄를 지어 죽는 것은 정명이 아니다. 맹자 진심장구상에서 나타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맹자가 강조하는 이렇게 이제 순리대로 행해서 그 정명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순수 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천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런 말은 그야말로 이제 천명을 한갓 어떤 운명을 돌리는 그런 비굴하고도 용렬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상황을 외면하거나 그리고 회피하지 않고 능동적이면서도 주체적인 의지로 그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그 참된 사명을 찾아서 실천, 이 궁행하는 거, 그 실천을 해서 몸소 이행을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하고도 성실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 앞에 주어진 이 현실 상황을 그야말로 내적으로 심화시키고 또 그것을 주체적으로 자각을 함으로 해서 사명으로, 이 운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그것을 전환시키는 일,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명인 겁니다. 이러한 이 천명은 바로 얘기한 바와 같이 공리, 진성, 감통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자각되는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자각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컨대 육아의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아의 어떤 외적인 그러는 명의 길고 짧음, 화복, 이달, 이 재앙이나 어떤 복록, 영달 이런 등과 같은 어떤 운명적인 필연성 이것이거나 아니면 우연성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것을 가치의식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전환시키는 본래적인 그런 자아완성의 의지 내지는 천도구현의 성실성 및 사명의 뜻을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명의 주체적인 자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명 수행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자아 완성을 통한 그야말로 천명의 도덕적 실현과 정치적 구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연의 이치, 천명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대로 천명은 어떤 대상적으로 사유되거나 고정된 어떤 형식에 의해서 포착될 수 있는 그런 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인식, 활동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 본래의 존재 원리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유방식에 의해서 합리적인 인식 방법의 활동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근거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적 존재 방식이 바로 이 천명인데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현실에 구현되고 그리고 인간은 또 이 천도를 현세에 체현함으로 해서 그래서 천지의 화육 이 천지의 화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덕적 인격적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참으로 사람된 까닭 이것은 인간 본래의 내재적 도덕성 사회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외재적이고 그런 어떤 그 인식 활동 이런 단순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로 자기 본래적인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심성 속으로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덕성을 남김없이 발휘해서 이를 윤리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으로 사람된 까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와 같은 그런 천명이 어떻게 그러면 도덕적으로 현실에 구현되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이 충효라고 하는 말과 충서라고 하는 이 말 또 혈구지도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효라고 하는 건 충과 효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충서라고 하는 것은 충과 서를 말하는 것인데 충성충자죠. 효자는 효도할 효자고 서는 용서할 서자입니다. 그래서 이 충직하고 동정심이 많음이라고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혈구지도라고 하는 것은 혈구지도 이 곱자를 가지고 재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처지를 미루어서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을 바로 혈구지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천명의 도덕적인 실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심성에 이 내재한 이 존재 원리로서의 그 덕성이 바로 이 선천적이고 선업적인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선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는, 구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명해준 것을 성이라고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며 그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정용 제1장에 있죠.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말한다. 또 솔성지위도 해서 이 솔성 따른다. 성을 따르는 것을 그것을 도라고 이른다. 수도지위교, 도를 닦는 것은 그것을 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맹자가 고자장구상에서 인의 예지, 사덕이죠. 인의 예지는 밖으로부터 나를 녹여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선천적이고 선험적이라는 말이죠. 외부에서 이렇게 녹여갖고 내가 어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이러한 그 단언적인 말은 이를 입증하는 좋은 그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인간은 천명을 자각할 때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그 본래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그런 것은 인간의 당위적 실천 원리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명자각의 최후 목표는 그러면 무엇이냐? 인간의 도덕적 완성,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명자각을 왜 하느냐? 그 목표가 뭐냐? 바로 인간의 도덕적 완성이라는 거죠. 또 인간다운 삶,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실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자신의 내재적 독성, 내재되어 있는 이 덕성의 그 근거한 육아 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천 요목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논해에서 보면은 그 효와 재는 그야말로 사람다운 행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형제, 우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유자가 말했다. 이제 논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면서 그러면서도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그야말로 난리를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군자는 이 된 사람은 근본에 대해서 힘써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이 서야만 올바른 도가 생겨난다는 거죠. 근본이 서지 않으면 올바른 도가 생겨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인을 이룩하는 근본일 것이다 라고 논어 하기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의 이 주요 내용,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고, 의의 주요 내용은 형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알고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알맞게 조절하고 수식하는 것이다. 맹자 이루장구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일은 바로 아주 가장 기초적인
이 기초적인 우리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가장 기초 단위서부터 이제 인간관계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덕목이 바로 인인데 인의 주요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버이를 부모를 섬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은 이 부모의 사랑을 먹으면서 살고 커나가고 그러면서 부모의 따뜻함을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의의 그 이제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커가면서 형을 따르게 되고 그러는 것이고 또 지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 인과 의의 그런 그 내용을 알면서 그 안에서 어, 그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적와 알맞게 적당히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다. 이 예가 이제 질서죠. 그런 어떤 규범과 질서 유지를 잘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기와 같이 맹자는 그 사덕의 실천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으로 인의를 꼽았죠. 바로 그것은 이제 공자가 강조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맹자는 인을 실천하는 핵심으로서 바로 사친. 이 사는 섬길 사자입니다. 친은 이제 부모 친을 얘기하는 거고 부모를 모신다. 부모를 섬긴다. 사천 하면은 하늘을 섬긴다. 하늘의 뜻에 따른다. 순응한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 사친, 즉 효와 의를 실천하는 단초로서 종형, 즉 제를 들었다는 것이죠. 형을 따른다. 이것이 바로 종형입니다. 종형, 따를 종자 형. 이것이 바로 제라는 거죠. 형을 따르는 거, 우애를 갖는 거, 이것을 바로 의의 실천 단초로 들었다는 겁니다. 효는 인한 마음씨와 태도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을 말하고 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한 마음씨와 태도로 형을 따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친이니 종형이니 하는 이러한 말들은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친친, 마땅히 친한 사람과 친한 것 이것이 친친이죠. 친친 또는 애친 또는 경형, 이 존경한다 라고 하는 경자죠. 그리고 경장, 어른을 존경한다 라는 겁니다. 내지는 이 존현, 현명한 사람을 존경한다. 이런 등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어버이를 친애함이 크고 의는 마땅함이니 의죠. 마땅함이니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일이 크다. 그래서 친족에 대한 어떤 이 친애의 그 차별과 그리고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데 있어서의 이 등차가 바로 예가 발생하는 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세 살의 그 어린아이라도 자기 어버이인 줄 알고 따르고 이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장성해서 크게 되면 자기 형을 따르고 또 공경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죠. 바로 덕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친애함이 바로 인이요. 인이라는 덕이요. 또 어른을 공경함이 바로 의이다. 다름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천하를 통달하는 원리이다 라고 맹자 진심창구상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 의는 온 천하 사람들에게 다 같이 통용되는 존재 원리이고 또 당연히 법칙입니다. 마땅히 그러해야만 하는 그런 당연히 법칙이죠.
그렇지만 이 족이라는 사람은 인의 근본은 효제에 있다. 그리고 효제의 즉한 것은 신명의 통하니 하물며 가무에 있으랴.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은 중심에 있는 것이 밖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효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맹자만큼이나 효제를 중시한 사람은 드물 겁니다. 맹자가 그렇게 효제를 강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가 인간의 모든 덕행의 근본에 있어서 어디에 있느냐? 바로 효제에 있다는 겁니다. 즉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효도하고, 왜?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장성에서는 형을 따르는 것이죠. 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형을 다루고 또 어른을 이렇게 존경하고 하는 이런 것이 효제인데, 바로 이 덕행의 근본에 바로 효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효제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덕의지의 선천성과 도덕교범에 대한 도덕의지의 자율성을 긍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우지 않고서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양능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양능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배우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뭐냐? 바로 양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지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 두세 살의 어린 아이라도 자기 어버이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 눈을 못 떠도 자기 엄마를 알아볼 수 있고 엄마의 젖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장성하게 되면, 크게 되면 자기의 형을 따르고 공경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맹자 진심장구상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효제의 선천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데에서도 바로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맹자의 논리에 의하면 어린이가 가정에서 어버이를 사랑할 줄 알고 형을 공경하는 도리를 알게 되고, 이 행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은 바로 배우지 않고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생각하지 않고서도 알 수가 있는 그런 인간 본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갖추고 있는 본래적인 그러한 천부적인 도덕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덕이라는 것이죠. 이건 이미 천으로부터 풍부받아져 있는 겁니다. 선험적이고 선천적인 것이죠. 이것은 이 후천적인 어떤 학습 그리고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과 지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의 사이, 도덕 사이 건설의 지름길은 무엇이냐? 본심, 본래의 그런 마음, 양심이라고도 하죠. 이 본심의 인과 본심의 의인, 그런 양지와 양능의 작용을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확충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의 다른 모든 존재자까지도 확충을 시키는 겁니다. 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양해왕에게 왕도 정치의 요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민생경제의 진흥 정책과 아울러서 효제충신을 바탕으로 하는 이 도의교육의 중요성을 갖다가 무엇보다도 제일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의 교육을 엄격하게 실시해서 효성과 우애의 도리를 반복해서 가르친다면 반백의 노인이 등에 짐을 지거나 머리에 짐을 이고 길을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70대 노인들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일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게 되고서도 천하의 왕,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까지 있어본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맹제
양의 황장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사이에서 그야말로 이 교육을 엄격하게 실시하면서 그런 어떤 효성, 그리고 이제 사랑, 부모의 섬김, 그리고 우애, 친지 간의 우애, 또 어른에 대한 어떤 그 존경, 그리고 친구 간의 우애, 이런 것들이 또 그 서로 그 상급생에 대한 예의, 또 하급생에 대한 그런 또 자기 예의 갖춤, 또 선생님에 대한, 또 교수님에 대한 학생으로서의 어떤 도리,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 그야말로 사이에서 원만한 그런 사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폭행이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거,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 것이죠. 바로 효제충신의 그 성격에 대한 맹자의 규정 방식이 아주 대단히 교활함적이다. 그리고 이 초공리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것이죠.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좋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맹자의 그러한 논법은 그야말로 부모에 대한 효도, 그러니까 가장 기초 단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출발선, 거기에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이 형과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가장 기초적인 어떤 게만샤프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이나 윗사람들을 또 어른들에 대한 어떤 공손을 무엇보다도 충시하는 그런 공자적 관점을 충실하게 개성한 결과라고 하는 거죠. 바로 공자가 그렇게 강조를 했고 그것을 그대로 맹자가 이제 개성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 공자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또는 형과 아우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기본이 돼서 어떤 이 확산돼서 어떤 공동사의 또 사회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의 그 인본윤리에 있어서 인간 의주의 그런 윤리에 있어서 인의에 근거한 그 애경지심,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러한 마음,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의 발현인 효와 그리고 충은 그야말로 인간 생활의 내적 기반인 가족윤리 그리고 외적 기반인 사회윤리의 바로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체 중심으로부터 나아가서 이 전체의 그 조화를 가져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자 그리고 개인과 전체를 포용하고 조화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 어질 인자죠.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람 인자와 두 인자를 이렇게 합친 그런 그 회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형태로 보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 즉 나와 너 그런 사이에 있어야 할 어떤 윤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어떤 원리, 그것은 인간 일반에 통하는 원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다른 사람, 두 사람부터 출발해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인간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은 바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원리인 동시에 그야말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반 사이에서의 인간관계, 인간 사이 전반에 있어야 될 그런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 원리인 그런 이 인이라고 하는 특성, 이것은 사회적으로 구현되는 데서 바로 이 충서의 문제가 바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서라고 하는 것은 효제와 함께 인을 둘러싸고 있는 양대 산맥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효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의 실천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부모를 섬기는 거고, 또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하는 거고, 또 형을 따르고 선배를 따르고 또 스승을 예우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 또 우주적 사랑, 이런 것을 실천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충서는 인을 향하여 추구해가는 방법이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충서. 이 충서는 가운, 이 충성충자에다가 용서할 서자죠. 근데 요 충자는 가운데 충자에다가 플러스 마음심, 그런 거죠.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서는 여자죠. 이게 여자에다 입구자를 썼습니다. 계집 여자에다가 입구자를 쓴 것은 같을 여죠. 같을 여에다가 플러스 마음심자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와 마음심이 합쳐서 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서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용서라는 의미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을 같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이 효제는 어떤 인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이 충서라고 하는 건 인의 어떤 방법, 인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과 마음을 같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인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런 방법에 속하는 개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타났듯이 이 충이라는 것은 중심을 뜻하는 것이죠. 중심, 이것이 충이죠. 가운데 중자 마음심, 마음 가운데. 이 중심은 그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저런 마음이 들었다가 아니고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바로 진실된 마음이면서 지극히 공평하고 그러면서 사뛴 마음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양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이 성실할 성자, 이 성으로 이제 풀이를 한 바가 있고, 또 주자 역시도 이 충을 자기를 다하는 것이다. 진기, 자기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중심 혹은 천도로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진기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을 다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빠트림없이 실현하는 것, 이것을 진기라고 그래서 이제 성기, 이룬다, 자기 자신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진실하고 거짓 없는 그런 마음씨와 태도, 이게 성실성이죠. 이것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진기라는 의미를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서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심입니다. 그렇죠? 여와 플러스 심, 같을 여자 마음심이죠.
이 서가 공자의 윤리 도덕사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 유래는 공자 자신이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정자가 그 제자죠. 정자가 이를 충서로 파악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서는 앞서 말한 대로 여심입니다. 여 플러스 심. 같을 여자 마음심으로써 이 자신의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도리로서의 이 서는 그야말로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바치는 하나의 노력, 그것이 바로 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인을 행한다 라는 의미로서 그 자아를 미루어서 피하, 다른 사람과 나의 그 구별을 없애고 같이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피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물일체를 통찰하는 근본 인정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공자가 평생토록 이 행할 만한 그런 도구로 가르쳤다는 뜻의 이 서는 사람의 마음은 모두 공통적이라는 사실, 즉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게 되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이면 다른 사람도 싫게 된다는 거죠. 이건 자연적인 정감의 유로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충과 서라고 하는 것은 비록 다른 덕목이기는 하지만 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하나로 일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의 이치, 그 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향점에 있어서는 충과 서가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덕목은 다르지만. 그래서 충은 서로 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오는 것이고, 마음이 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중심, 바로 그게 충이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은 서를 행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서는 바로 내 마음과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같게 하는 것, 같은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 진실된 마음을 한 군데에 똑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은 서를 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그리고 서는 또 용서하는 것은, 또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충의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마음이 피아가 구별되지 않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서죠. 그래서 이 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충의 근본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은 마음이 진실된 마음으로서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충실을 다하는 자만이 그야말로 비로소 너그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만이 비로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 채용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충은 바로 채요, 그리고 서는 바로 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서는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동정해주는 소위 축기급이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축기급인은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서, 이게 밀추자죠. 자기 자신, 이른다, 급인, 축이 급인.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루어서
그래서 남을 이거 인자는 항상 한문에서 인자는 타인을 얘기한다 그러겠죠. 다른 사람들. 기는 자기 자신을 얘기한다 그러겠고, 그래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게 되는 것. 즉 자기 마음을 미루어 보아서 남에게도 그렇게 대하거나 행동을 한다는 거죠. 제 배가 자기 배가 배부르면 남이 배고픈 줄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속담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이 바로 축의급입니다. 자기가 배부르면 남들도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배고픈 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축의급인입니다. 그래서 이 충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 이 축의급인과 뜻이 이제 의미를 상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서라고 하는 것은 인을 실천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타재의 넓은 그런 그 세계를 적극적으로 자기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반드시 공손하고 신중하며 구차스럽지 않고 참되고 믿어오며 거짓됨이 없이 남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이런 그런 실천, 바로 실천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충서지도, 충서의 그러한 도, 충서를 하는 그러한 도, 이런 충서지도는 이른바 자기를 척도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동정하는 도리를 표현한 그런 대학에서의 나와 있는 그 혈구지도, 이 곱자를 가지고 재는 그 방법이라는 뜻으로 해서 자기의 처지를 미루어서 남의 처지를 헤아린다는 그런 비유죠. 결국 이 충서지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 축의급인과 같은 뜻이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혈구지도와 같은 그런 뜻이 정확하게 일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혈이라고 하는 것은 자로 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곱자로 잰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 혈인데, 또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이 법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척도, 법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나 척도란 그런 인간의 가치 판단의 척도 또는 그 기준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충서, 그리고 축의급인, 그리고 혈구지도, 또 충서지도, 이런 것들이 같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어떤 책임, 그리고 의무의 이행을 통해서 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회성 및 그 가치적 기능을 우리가 강조를 할 때 바로 충서라고 하는 이 말은 자연히 의와 같은 그런 의의를 또 지닌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서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도덕 생활에 있어서 바로 시작이고 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유가의 전덕을 그야말로 우리가 대표하는 그 인의라고 그랬죠. 이런 그 덕목, 그 의의가 바로 동일하다는 그런 논리로 성립이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인의 실행, 이것이 바로 이제 충서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충서, 그렇지만 이 충서는 도덕의 이념을 실현하는 원칙 내지 이 방식일 뿐이지 그 자체가 도덕적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는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충서.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자가 이 충서를 뭐라고 했느냐면 그 하고자 하는 자를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면 곧 서일이요. 마음이 갖게 되는 거죠. 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인의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한 데서 바로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 그것 또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이죠.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기의 본래성이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본래성, 즉 인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드러나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말하기를 인이란 결코 아주 고원한 높고 아주 멀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곧 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어 수리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의 이상인 그 인의 도덕의 실현은 곧 천명의 도덕적 실현이면서 천리의 그 구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천명을 주체적으로 자각해서 자기의 도덕적 바탕인 사덕을 유감없이 확충해서 이를 부단히 성실하게 현세에 구현시킬 때, 그때 천명의 도덕적 실현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용에서 이야기하기를 중화의 도가 지극한 데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바른 위치를 갖게 되고 만물은 제대로 양육된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그 의미에 비추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 자의 근거로서 인이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실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인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분야에 거쳐서 인간 재반사에 일관되는 그런 어떤 준칙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원리로서 언제 또는 어디서나 인식되고 실현되어야 될 그런 절대적이고도 어떤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충서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인간의 본래적 삶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네비슨도 이 선은 마음이 같아지는 용서할 때 이 선은 공동체의 기반이다. 만약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만물 같이 하는 것, 이 서가 만약에 없다면 어떠한 도덕도 생겨날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때서 마음이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이용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그리고 내게 덤벼들거나 나를 물 수 있는 이러한 물리적인 대상이나 동물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아주 사소한 측면에서조차 그 사람을 그에 따라 대함으로써 그 사람과 나 자신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공통, 그런 인간성을 재확인시켜 줘야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